담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담배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올까요? 아들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서 가서 담배 한 대 좀 피우고 오너라.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아들, 진짜 안색이 안 좋네. 여보 빨리 가게에 가가지고 아들 좋아하는 담배 좀 함부로 사다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올까요? 줄담배 피는 친구한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 너 진짜 오래 살려고 하는구나. 건강관리 정말 잘하는데? 하면서 줄담배 피는 친구들이 친구에게 건강관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친구 병문안에 갔을 때, 야, 몸도 안 좋은데 빨리 담배 한 대 피고 와.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 너 최근에 몰라보게 성적이 좋아진 거 보니까 좋은 담배 피는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백해 무익한 것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병원에 건강검진 가면은 의사들이 꼭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시죠? 술 드세요? 담배 피세요? 그 얘기 꼭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보험 가입할 때도 음주와 흡연의 유무를 항상 물어보죠. 왠지 아십니까? 나쁘니까요. 나쁜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담배 한번 밥 먹고서 한번 탁 피우는 그 재미가 없으면 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난폭 운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지 않으면은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있냐는 거죠.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담배 얘기를 하냐면 영적 생활에서도 담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저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텐데, 저 사람은 저 잘못된 것들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은 이것만 포기하면,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텐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백해무익한 거를 못 끊는 것처럼, 제가 고기를 못 끊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것들, 고기는 백해무익하진 않습니다. 꼭 섭취해야 되는 건데, 뭐든지 많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놓치지 않고 붙잡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룻기 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담배 같은 아주 백해무익한 것을 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르바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집안을 섬겼지만 이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룻과는 다르게 금오스와 밀곰을 섬기는 어린아이를 제사의 제물로 바쳐야만 그 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은 뭘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드니까 떡을 많이 만드는 곳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들레헴이 그럴 정도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기근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감내하다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이 왔을 때 너무 심각할 때는 애굽에 보시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범람을 자주 해요. 범람을 하다 보니까 그 강바닥에 비옥한 토지가 좋은 토질의 그 흙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씨가 심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디에든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곳이 이 이집트의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심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피신을 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은 그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좀 더 가까운 곳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여 년 동안 거기에 거했다고 했고 이민을 한 거예요. 이민해서 산 거죠. 왜 모압이었을까? 왜 모압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거기로 갔을까? 해보면 사해바다가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아시는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밑에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몇십 킬로미터를 이 졸졸졸 시냇가 같이 흐르는 강이 있죠. 요단강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해바다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이죠.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염분이 높아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죠. 물은 계속 요단강으로 인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햇볕으로 인해서 이 수증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모압 지경에 안개가 자주 끼게 되고 안개가 자주 낌으로 인해서 이 수증기가 많이 땅으로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땅이 촉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른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도 좀 비옥함을 자랑하는 땅이 잘 젖어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곡식을 많이 내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뭐 이슬 가지고 그러냐? 이슬로 농사가 되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농사가 되려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하고 추수하기 전에 더 완벽하게 곡식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가 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 이슬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한 유량을 자랑하는 갈릴리 호수는 밑에 있어요. 지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수기도 없었으니까 물을 퍼다가 날릴 수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농사의 수단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풍성한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야 그게 젖과 끓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들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담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기였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들이 남자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과부인 상태로 있는 것이 참 이 성경 시대에는 대단히 큰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남자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모압 여인 둘을 이 말론과 기련에게 결혼시키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결혼을 한 말론과 기련이 같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이 남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가산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기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죠.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그 고향에 이제는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풍요롭게 잘 산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10여 년 만에 이제는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을 같이 데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을 떠나다가 마음의 생각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너희들까지 데리고 가서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둘 다, 이 오르바와 룻 둘 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런 눈물로 입맞춤하고 자기의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곁에 있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죽겠다고 고백한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여인이 됩니다. 심지어 룻은 다윗 왕의 외할머니가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러면 왜 오르바는 룻처럼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르바도 룻처럼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면 룻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룻이 누렸던 보아스를 만나고 또한 다윗 왕의 외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들의 첫 번째 선택권은 룻이 아니라 이 오르바에게 있었습니다. 오르바가 먼저였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아들인 말론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오르바였던 거죠. 장자의 축복권, 장자 집안의 축복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함부로 흐트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말론과 결혼한 오르바는 룻의 그 은혜를 보아스를 만나고 계대 결혼을 할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선택되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선권이 오르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르바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차자인 기련의 아내 룻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고 룻은 그 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어리석게도 스스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헌신의 기회, 또 찬양의 기회, 기도의 기회, 우리가 놓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담배 같은 백해무익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향들, 잘못된 버릇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르바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시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야, 너 빨리 가. 안 돼. 야, 네 첫째
첫째 형님도 갔잖아. 너도 가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집이 내 집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좀 그래 인간적으로 따라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결정타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떠나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지금 어머니의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고백은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효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깔려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아니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되돌아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많이 보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점점 더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는 그 선택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다고 지쳤다고 떠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그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와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엘리멜렉의 집안이지만 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을 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가정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었습니다. 룻은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동석하고 동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르바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되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시아버지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은 소개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같이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르바도 예배했다니까요. 오르바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니까요.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났어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주의 깊게 민감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반응하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예배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벤치워머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에 선출된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아가서 뛰어야 되는데 벤치워머들은 그냥 의자만 달구는 거예요. 예배당에 의자만 달구는 영적인 벤치워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마치 미사일 발사대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오르바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 근심과 걱정이 앞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오르바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간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흉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재산들 다 버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듯이 땅을 판다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거기에 갔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으므로? 치셨으므로. 여기 모압 땅으로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선택이고 자신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책하거나 잘못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남편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두 아들 죽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거렁뱅이처럼 빌어먹게 될지도 모르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장만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뻔하다. 내 삶은 이제는 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오미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삶은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 비관하고 자책하고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동의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텐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시어머니의 삶에 더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룻은 그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룻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머니 지금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들을 하는 대단히 큰 걸림돌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걸림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지만 그 은혜 속에 살더라도 낙심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건너야 될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살릴 수 있고 나의 무너져가는 재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처방전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버스를 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또 남편과 아내와 함께 뭔가를 할 때, 잘 되지 않을 때 잠시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표신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주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도 내딛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첫째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룻보다도 더 오랜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내 마음에 좋지 않으니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고 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타작마당 어디를 가고 거기에 타작마당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손 없이 자녀를 낳지 않고 위에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아래 동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 계대 결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늙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설령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너희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시간까지 10여 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준비해줘서 너희의 삶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특히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네가 어디로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동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손에 꼽혀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간 게 아니고 믿고 간 거예요. 왜 자꾸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 중독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된다니까요. 믿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주간 암송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부자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공급되고 은혜의 분량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 과하게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돕고 하는 일들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신명기 8장 18절인데 그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왜 18절의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네 능력으로 그거 얻었다고 하는데 너희 똑바로 정신 차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갈 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물이 없는 땅을 밟아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먹지 않아도 되는 만나를 먹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건 다 너를 시험한다는 것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네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테스트를 감당하면 시험하사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기와 문제들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테스트로 생각하세요. 아, 이것만 하나 넘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온 이유는 나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가세요. 야, 너 3일만 지나면 3일만 걸어가면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물이 마라라고 해서 쓴 물이어서 먹을 수도 없는데 그 물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이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에 이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에서 내가 너희가 쉬는 자리를 마련해뒀으니까 어서 3일 동안만 고생해서 오걸라? 얘기하시는 분 아니세요. 엘림을 감추어 두시고 마라에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너는 이 문제 가운데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때에 그때 너는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도 주십니다. 위로받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형통한 적도 있으시죠? 등 따시고 배부른 적 있으시죠? 지금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때만 좋으신 하나님 말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될 때 오르바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의 자리를 박차고 모압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붙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삶을 룻이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